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냥 일반적인 제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따름을 의미합니다. 이 따름은 곧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초대로부터 주어진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처음 이 별명이 초대의 사람들 가운데 불려졌을 당시에는 이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 혹은 예수당,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일종의 비난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리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초기에는 그렇게 비난하는 의도로 불리워졌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무엇이 있느냐면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가장 중요한 이름이면서도 또한 평범하게 지나치기 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이 해석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성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이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성도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로마가 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질 때에, 기독교 국가를 수용할 때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의 수가 8%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룩한 무리요, 구별된 백성이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로마는요,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어떠했느냐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가운데 있었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타락해서 이 여성들의 후손들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의학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만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구자들을 낳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고 또 똑똑한 정치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며느리로 얻기를 원했느냐면 결혼을 할 때에, 며느리를 받을 때에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아내로 삼거나 아니면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거죠. 귀하고 깨끗한 자식을,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요,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마침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정치가가 되고 로마 제국을 이끄는 위대한 사람들,
그래서 후손이 후손을 낳게 되어질 때에 이 로마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요,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깨끗하게 살았기에 얻어진 별명,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불리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도 담겨져 있는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제자.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면요, 신자라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에 예수의 제자, 제자라는 이름은요,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뜻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도, 이 제자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으로요,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다시 말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서 한 책을 펼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가였던, 좀 유명하게 설교가로 꼽혀지는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고잉 디퍼라는 책을 펼쳤거든요. 이 고잉 디퍼라는 책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고잉 디퍼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고잉 디퍼, 더 깊이 들어간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아주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비로운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차드 백스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리차드 백스터였던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가 담고 싶었던 것,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학생과 제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학생과 제자를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표현으로,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엄연히 말해서 여러분, 학생과 제자는 달라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누구냐면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학생은 그냥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학생에 반해서 제자는요,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스승에게서 배우고 배운 것을 따라가는 것, 스승의 삶을 본받아 그 삶을 따라 사는 게 누굽니까?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배우는 학생에게는요, 졸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학생에게는 졸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학교는 졸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합니다. 제자는요, 졸업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제자는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며, 죽는 데서 함께 죽고, 그리하여서 그분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예요. 세 번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오순절 교회에 주어진 별명으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라고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의 그 생애와 순교, 그들의 위대한 신앙생활과 종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사람, 바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법을 쫓고 땅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핍박을 해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아도 웃습니다. 순교하면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모든 은혜에 감격하며 벅찬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쟁이. 이것을 좀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에게 뭐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도레미, 미를 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표현은 이것은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표현은 세상적으로는 나쁜 표현일지 모르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에게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로 보여야 성령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한 가지에는요, 빠져야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한 가지에는 빠져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빠져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전 예배에 질문을 던졌어. 곰곰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한 가지에는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무엇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솔직히 지금 무엇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내가 미쳐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무엇인가 한 가지에는 빠져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정말 내가 진정 그 무엇인가 한 가지는 내가 정말 미쳐야 한다면, 내가 한 가지에는 정말 빠져 살아야 한다면 예수에게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예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예수의 사람이요, 그렇게 성령의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는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적 기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같이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인데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많은 환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말씀으로만 병든 자들을,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으로만 고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면, 아니면 혹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면 이 건강검진을 하는 데에도 절차가 복잡합니까? 쉽습니까? 일반 검진은 쉬울지 모르나 종합검진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절차는 제법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2주일 시간도 걸립니다. 피를 뽑고 갖가지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가지고 응급 환자가 되어서 응급실을 가보면 여러분, 정말 보기 드문, 보기 힘들 정도의 환자들과 처치 사항들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들은요, 답답한 심정으로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의사 선생님들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예수님과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 많은 환자들이 모였는데 말씀으로만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의 의학으로도 쉽지 않은 이 일을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요,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실감은 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이 사실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수많은 갖가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그 현장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놀라운 능력의 현장을 목격한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원합니다.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에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무엇 둘 곳이 없다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찮은 짐승조차도 엉덩이 하나 아니면 보금자리 하나 둘 곳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안식처가 없는 나그네이고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하는 방랑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기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플래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았다. 태어날 때도 남의 집 마구간을 빌렸고 마지막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사흘 밤을 묵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이렇게 살다가 가셨던 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충동적인 이 서기관의 고백을 보고 그런 고백임을 아시고 그것 가지고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능력의 현장만을 보고 충동적인 너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겠다는 너의 입술의 고백만을 가지고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인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진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머리 둘 곳 없는, 안식처가 없는 이 예수님의 그 고달픈 십자가 고난의 삶은 전혀 엿보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아내를 치면 얼마입니까? 자녀를 치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수죠. 그 엄청난 수를 먹이는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적은 있었으나 예수님은 평생 가난했고, 능력은 있었으나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서기관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도요, 이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부유함은 보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져야 했던, 예수님이 걸어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십자가는요,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제자는요, 예수님 앞에 있는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적어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있는 화려함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지불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지불해야 할 그 대가를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화려함만을 보고 따르겠다라는 그에게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따른다라는 것이,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예수님은 말했던 겁니다.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런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 하고, 그분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고,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거짓을 가차없이 버려야 하고, 부유하기보다는 기꺼이 가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눈앞의 영광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화려하고 좋은 영광스러운 꽃길만을 바라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은 사실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길은 사실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광은 그 이후에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있는 게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할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너무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반드시 잃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얻기만 하는 법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무엇인가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졌던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했을까요?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자신이 내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내어 던진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진짜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많이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림이요 그렇게 아플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버림이 아프지만 아픈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으로 정말 내가 믿는다면, 정말 적어도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 예수를 가장 값진 것으로 내가 정말 여긴다면, 그분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믿음 중에서도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언젠가 정말 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으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아마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거예요. 그분은 아마 진짜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예수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예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결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화려함과 영광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앞의 화려함과 영광이 아닌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눈앞에 있는 화려함, 그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광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서기관 외에도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뭐하게요?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 전도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굉장히 분주하게 전도를 하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요, 전도보다는 먼저 자신의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제자가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마음, 곧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싶지 않은 이 두 가지 사이의 마음에서 지금 갈등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우유부단한 마음을 간파하신 겁니다. 우유부단함을 간파하시고 제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아니할까요?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부모를 돌아보는 것, 죽은 자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지만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 중요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우선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절대 우선이 필요해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요, 이것 한 가지만큼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우선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쓰는 것에 있어서,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선순위만큼은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오늘만큼 산다. 사람은 오늘만큼 산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행동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 바뀌면 내일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런 고백하죠. 내일부터 하겠다. 일주일 뒤부터 하겠다. 한 달 뒤부터 하겠다. 내가 내년부터는 내가 작심하고 달라지겠다.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만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는 대로 내일 사는 거예요. 내일 하는 대로 일주일 뒤에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오늘까지만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정말 내년부터 다르게 살리라고 자꾸 미루다가 서울 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월을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시간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요. 네라고 대답을 하고, 네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바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자로 살겠습니다. 네 했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으로 미루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성도 여러분, 제자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입니다. 제자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자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쓰든지, 마음을 쓰든지, 시간을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도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제자입니까?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일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로 산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 것을 포기하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얻기 위해 대가 지불을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화려함과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는 절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려해 보입니까? 아니요.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이 화려해 보입니까, 여러분? 절대 화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든 쉐마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한 제자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누구에게? 나에게, 백경민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아멘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내일부터가 아니고 일주일 뒤부터가 아니고 내년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아멘이십니까?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